무엇이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 기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동일한 것은 이 기적하면 아주 특별한 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 보편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보면 그런 기적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초자연적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역시 그러합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분명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언제나 특별한 사건, 일상적이지 않는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다른 관점에서의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만약 그 기적이라는 것이 단 하루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계속 매일 반복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처음 일어났을 때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역사하셨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까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매일 반복이 됩니다. 1년 동안, 1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계속 같은 일들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반복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전히 이것은 기적이야 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기적에서 내려와서 일상의 생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바로 그런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은 사건이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부족하죠.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다, 그렇게 찬양하고 깜짝 놀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무려 40년 동안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당연한 듯이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주우러 나갑니다. 결국 그들은 기적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를 처음 봤을 때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고기를 달라고, 애굽이 그립다고, 파와 마늘과 부추를 달라라고 합니다. 매일 그 놀라운 하늘의 식탁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순간의 순간부터 그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인데도 그것이 매일 일어나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익숙함이 되어져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서 그곳에 있는 곡식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는 매일 일어나던 그 놀라운 하늘 잔치가 갑자기 조용해져 버립니다. 하늘이 닫혀버리고 하늘이 조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렇게 40년간 매일 내리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 다음 날 또 바구니 들고 나갔는데 전혀 없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그 일이 오늘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일 또 혹시나, 그 다음 날 또 혹시나 했지만 하늘은 역시나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그것이 기적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구나. 광야의 그 사건 40년간 매일 우리가 익숙해졌고 일상이라 여겼던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런데 이젠 그 광야의 은혜가 끝이 났구나.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어. 내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방식, 삶의 방식도 어제와는 전혀 달라져야 하고 광야 때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밭으로 나가야 합니다. 밭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고 잡초를 뽑아야 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답답해서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만나 하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씨앗을 뿌렸으면 다음날 바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현실적이고 또한 일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터졌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홍해도 갈라졌고 또한 아말렉 같은 원수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자, 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게 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전능자이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결코 버려두는 신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고 직접 인도하고 직접 너희를 돌보고 살리는 전능자시다. 그러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눈앞에서 광야 아무리 험악하고 결핍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듯 보였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결핍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그 결핍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또한 하나님의 능력 또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곳 광야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무력해지면 무력해질수록 광야의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신앙은 아주 심플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믿으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보이는 기적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너무 틀린 곳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만나 같은 공급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때가 되면 추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직접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시간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처럼 놀라운 기적들로 당신을 그렇게 자 봐라 내가 이런 신이야 라고 증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범함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그렇게 살짝 당신을 드러내실 뿐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떴다가 지고 계절이 흘러가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그래서 눈을 뜨고 집중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며 역사하셨다면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이 아닌 땅 속에서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눈에 띄는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눈에 띄는 역사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우리는 이것을 섭리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적인 놀라움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저 자연에 흘러가는 시간과 흐름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열려 그것을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의 돌보심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의 믿음 생활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부정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늘 동일한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계신다면 조용하십니까? 왜 예전처럼 그렇게 광야에서처럼 기적이 없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여기에서 흔들립니다. 광야처럼 보여주지를 않으시니까요. 우리는 우리는 광야의 하나님을 참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분명한 기적, 즉각적인 공급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참 좋아하죠. 반면에 가나안의 하나님은 참 낮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낮습니다.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숙한 믿음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서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가나안 땅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 아니라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경험해 나갑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곳입니다. 그분이 당장 응답하지 않아도 그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침묵하시도 그분은 결코 나를 버렸다 떠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기적이 없이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다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광야에만 머물기를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통과할 곳이지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광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그것에 너무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다 해주시는 그곳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곳은 통과하는 곳이야 빨리 지나가자 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보호하는 장소이지만 가나안은 성숙의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은혜를 받았고 가나안에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단지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장이다 여겨야 할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믿는 행위입니다. 비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는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사라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이 숨어 계신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은 기적이 끝난 곳이 아니라 기적이 모습을 바꾸고 방식이 바뀐 곳,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나안 광야에서는 기적이 눈앞에 떨어졌다면 가나안에서는 기적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처럼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내 삶 속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이 없을까 하고, 사실 이 질문의 중심에는 늘 똑같은 갈망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바로 그 갈망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갈망에 대한 응답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낮을 함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은 놀라움 속에서 자라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설명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는 놀라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멈추셨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범한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믿음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그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 바로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도에도 즉시 응답이 없을 때, 삶이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의 흔적조차 느끼지 못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깊은 믿음이고 성숙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기적이 공급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그쳤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것이 그쳤고 가나안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기적 대신에 질서가 공급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지 않은 대신에 비를 내리시고 계절을 움직이시고 씨앗 안에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의 수고 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이제는 보이게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하신 것입니다. 기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섭리하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위험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가 내리면 오늘 날씨가 흐리더니만 비가 오네라고 말합니다. 곡식이 자라면 그래 내가 열심히 풀을 뽑고 김을 메고 물을 주어서 그래 농사의 결과 나의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말이 돼서 급여가 들어오면 그래 내가 이번 한 달 더 열심히 일했구나 하면서 나의 일한 대가라고만 여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위험한 착각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먹고 사는구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하노라. 가나안의 가장 큰 시험은 가난도 아니고 배고픔도 아닌 바로 반대되는 풍요였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배고픔입니다. 부족함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시험은 잊어버림입니다. 망각입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가 더 위험합니다. 없을 때보다 가질 때가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핍 속에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을 쉬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숙은 더 큰 기적을 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기적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분명하셨습니다. 만나도 내렸고 물도 터졌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믿음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만 그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기적의 목격자로만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을 훈련시키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만나가 멈추는 곳, 스스로 씨를 뿌리고 기다려야 하는 바로 그곳,
평범한 하루가 일상이 반복되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주십시오라고였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광야보다 가나안에서 더 자주 더 많이 넘어집니다. 결핍보다 풍요가, 고난보다 안정이 더 쉽게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먹고 사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인가 하는 기억의 문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이곳까지 살게 하셨는가?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귀한 식탁 누가 준비해 주셨는가? 누가 지금 또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가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가나안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가나안에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또 바다가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역시 기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 놀라운 기적이지만 오늘 또 땅에서 곡식이 비를 머금고 햇살을 머금고 자라나는 것, 그건 역시도 기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아침이 되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있는 그 자체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해가 떠오르는 것,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식탁을 받는 것,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적입니다. 그러기에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광야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시지만 가나안의 하나님 역시 우리의 틀림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또 하나님이시고 침묵 속에서 붙드시는 그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 또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는 그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진 만나를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고 있는 이 은혜를 알아보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순간만을 기적이다라고 부르지 말고 오늘도 반복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실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용히 계실 때에도 눈에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가나안에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놀랍고 깊은 은혜이고 기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왜 나에게 기적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성경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일하고 계심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크게 말씀하셨고 가나안의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믿음은 그 조용한 하나님의 속삭임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 응답이 없어도 예배하는 것, 기적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 성숙한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없어진 만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지고 있는 이 은혜를
알아보고 붙잡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을 넘어 이미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인생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없어진 만나를 찾으며 과거 기적만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은혜가 있는가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 모든 시간,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고 일용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란한 하루가 떠오르고, 오늘도 숨을 쉬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무너질 여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곳에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 너무나 조용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손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장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이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평범한 하루 속에서 당신의 살아